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 이후 세우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다함을 얻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대표하는 소돔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연단을 받은 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연단, 거룩함,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형제와 이웃의 범죄와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예를 보게 될 때 절대 교만하지 말자.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죄인들에게 임하심을 명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정체성, 사명 회복,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내가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내가 축복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장 16절 이하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의 산에 임하셨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조건절이죠. 언제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지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저주와 재앙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생명, 복, 사망, 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 복, 사망,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불신자나 이방인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사도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특히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고 혹은 또 불순종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거역했죠. 결국 축복의 언약이 아닌 심판과 재앙의 언약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만을 믿고 주장했어요. 그 우상숭배에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죠. 그들의 영향이죠. 또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또한 매우 크다.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는 잘 얻어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크다.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시대 신약 성도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이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 언약, 이것을 불순종해서 공의 심판을 당하고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세우실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과 연단 이후에 세우실 새 언약이다. 제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길 회복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실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최후 만찬 하시면서 6월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그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동물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실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난 죄를,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죠. 이신칭의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잘 보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제장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죠.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하였다. 그들보다 나은 의는 어떤 것이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미련한 자라고 라가라 하는 자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암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언약에 불순종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이기는 자. 그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 보세요.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싸움이다.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악한 권력자들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세속적인 욕망,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육신의 정욕 한목에 정욕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이죠. 어떻게 이기셨나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겼죠.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따라서 우리도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성령으로 겁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육체의 생각,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성숙해가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편에 서야죠, 우리가.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 언약도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61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암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회복될 때 소돔과 사마리아 이전에 범죄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자신도 과거에는 범죄한 상태였으면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이 딸이란 압구적의 앞절에 선행절에 형과 아우와는 좀 다른 관계죠.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제는 딸, 하나님 아버지의 딸 관계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장차 은혜의 새 언약 시대에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과 민족의 중심이 되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로마서 10장 9절이야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다. 제한 없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62절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이루실 새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 열방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이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를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일임을 깨닫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 은혜에 감사해야죠. 감사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네요. 용서, 히브리어 카파르, 덮다, 속죄하다는 뜻이죠. 과거 율법의 언약, 동물의 피로 죄를 덮으시고 속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실 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한다. 과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다. 스스로 바르게 살았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보혈로 씻음 받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정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말이죠. 이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만치 않죠. 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어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악을 행하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참여자로서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 연단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며 시작한 이스라엘, 또다시 부패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계속 열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죠. 헬라,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림으로써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그 피의 새 언약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사오니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드러난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